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60절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약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누가복음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의인들인 거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기도가 많이 나오고 제자들의 활동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의인들의 사역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인 스가랴의 기도가 나오고, 과부로서 경건하게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의 기도도 나오고, 또 늙은 시므온의 기도 또한 나오는, 이처럼 많은 의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기록하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의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구약의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분이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고 올라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의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밤새껏 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자의 고난과 영광을 가르칠 때도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원한이 있는 과부의 비유로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끊임없이 가르친 것은, 왜냐하면 구약의 의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백성을 의인의 길로 인도했어요. 항상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해야지만이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의로운 사람들도 이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뭔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착하게 산 사람, 올바르게 산 사람, 거룩하게 산 사람, 생활에 흠도 티도 없게 산 사람, 이런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특별히 누가복음과 신명기에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항상 율법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의 의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유혹을 이기고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신실한 의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이고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41에서 4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마태복음의 이 기도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누가복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무릎을 꿇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예요. 차이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땅에 엎드린 것을 강조하면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진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음을 강조한다면 오늘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의인으로서 간구하는 그런 의인의 기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기도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기도는 친밀한 대화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각각 기도의 내용들이 같은 기도지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교제의 복음이라 하나님과 얘기를 할 때 아주 친밀하게, 친하게, 친근하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으로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짐에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간절함은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간절함이에요. 지금 이 주님이 간절하게 붙드는 건 뭐냐?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하는 그러한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한 그러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간절함입니다. 그는 간절한 의인으로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을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도와야 될 것은 천사들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주님의 기도를 도와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주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돕는 것은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돕는다. 주님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려.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의 기도는 자기를 지키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잠시 떠난 것이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고 베드로를 유혹했어요. 의인은 항상 시험을 받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죽음의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이라 그들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면 이 죽음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주님의 그 아픔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길을 가시려고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의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이거 싫습니다. 나 이걸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아버지의 뜻이면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본문 45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잠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제자들이 슬퍼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 고난과 죽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약의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슬퍼했고 이 슬픔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요? 이제 곧 제자들의 때가 오는데 제자들이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유대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그들에게 아픔이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 게 특징이에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전투를 앞에 두고 긴장과 피곤함으로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슬퍼해서 잠들었다라고 기록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누가복음은 연약한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제자들의 슬픔과 낙심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넘어질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죄인과 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낙심했고 슬퍼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도 붙드시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시험에도 낙심치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셔요. 주님이 그들을 항상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47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입맞추었어요. 입맞췄다는 게 뭡니까? 친근함의 표현이죠.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았어요. 유다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윗과 친밀했던 아히도멜이 그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다윗을 판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으면서도 주님을 팔았어요. 친밀하게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던 유다가 입맞춤이란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 인자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모습을 각 복음서가 조금씩은 또 다르게 기록을 해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왕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공회가 파송한 칼과 뭉치를 든 큰 무리를 데리고 와서 약속한 신호대로 인자를 팔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유다가 한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친근한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배신,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 내가 믿던 사람의 배신, 이걸 강조해요.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던 제자가 배신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칼을 들었다고 기록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당시의 상황이 아주 긴박하고 혼란했다는 그런 상황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특정 짓지 않고 누군가 어떤 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참으라 하시고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그를 잡으러 온 대적의 무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대제사장이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신 바로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의 그 귀를 잘라버린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칼의 권세에 대항하지 말고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조금씩 가르치는 바가 달라요. 이 복음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복음서는 저렇게 가르치니까 혼동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에겐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혼란이나 혼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 혼란하고 혼동스럽고 이 말을 따라야 돼, 저 말을 따라야 돼, 혼동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다양한 견해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취합해서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가르침처럼 의인으로서 긍휼과 온유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 마가복음이 가르친 것처럼 담대하고 용맹한 군인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 마태복음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이를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관리로서 그 관리의 사명을 다하는 이 세 가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복합적으로 걸어가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간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옛날에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불렀어요. 왼손은 그럼 뭐죠? 바르지 않다는 뜻이죠. 오른손잡이만 올바르고 왼손잡이는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왼손잡이에게도 항상 오른손을 쓸 것을 강요했어요. 오른손을 써라. 오른손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왼손을 쓰면 복이 달아난다고도 얘기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아침부터 와서 왼손으로 식사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쫓겨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왼손을 쓴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오른손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왼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서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틀려버린 게 아니라 그것은 다양한 의견이고 다양한 견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처럼 세 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의 증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왕이시며 용맹한 군인이시며 그리고 의로운 대제사장같이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배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면서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도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3명이 물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여자가 물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물었는데, 여기서 어떤 여자가 물었다라고 한 여자를 또 주목해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로마의 권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여자의 시험에 넘어졌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사람의 수요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처럼 한마디로 베드로가 넘어진 대상은 로마 권세처럼 큰 권세에 굴복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 같지도 않는 한 여자에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였으나 그는 연약한 자였어요. 이처럼 베드로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다른 데선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한 여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연약했다,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담대한 사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을 한 그 기간 동안이 며칠이었습니까? 50일이었어요. 50일이면 한 달하고 조금 더 되는, 한 달 20일 정도, 한 달 보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부활하셨다. 담대히 증거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분부한 대로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본문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시험 중에도 자신을 부인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측은히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거듭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성찬 자리에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제자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측은히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항상 제자들을 돌보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의로운 대제사장이셔요. 그런 주님은 시험 중에 있는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는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울고 통곡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의로운 백성으로서, 의로운 주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주님이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 도우셨습니다. 주님은 유혹과 시험 중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셨고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의인으로서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 흘림과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수고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해서 의인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영원히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교회의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멸망의 소식이 아닙니다. 666, 베레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데 그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의 대상이에요. 기쁨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의인의 길입니다. 주님도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왜 우리는 부끄러워할까요? 왜 우리는 감추려 할까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나는 이런 괴로움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서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하면 좋지요. 신앙에 대한 고백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좋은 얘기도 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아픔의 길이에요. 우리의 형제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일로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믿음의 길을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이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낙심될 수도 있고
또 비교될 수도 있고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저처럼 승리하지 못했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비굴하지? 누구는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처럼 불행하지? 라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온전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 부족함으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삶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삶도 완성되지 않는 것은, 미완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 같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의 추잡했던 얘기들이 드러나고 그의 불행이 드러나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우리는 거짓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거짓말 때문에 낙심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완성돼야지만이 완전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완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었다고 얘기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완성될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완성됩니까? 우리의 삶이 마칠 때, 또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도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걸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미혹하고 시험하는 악한 영을 대항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베드로를 붙들어 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아프고 고난은 있지만 결탄코 승리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